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겉과 속이 다르고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놀라운 성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를 전체를 1장서부터 10장 전체를 에스라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민족 말살 정책 바벨, 하나님의 민족 회복 정책 쉐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언약이 성취되며 애굽을 넘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 정말 그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남겨진 이방 문화들, 이까짓 것 좀 뭘, 하나님 분명히 모든 이방 민족과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를 멸절하고 딱 지구의 고나라 하나만큼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어보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예표가 되어보라 하면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고 나자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내가 잘해서 된 거야 하면서 제 옆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그때는 이제 자기가 자기 눈에 보이는 약해 보이니까 우습게 생각한 거야. 얘네들 우리가 다룰 수 있어. 이 정도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그러면서 지내다가 결국 가나안 민족의 이방 문화와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가 다 들어오고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떠나지 않아서 망하게 된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이요, 하나님 없음이 망함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가는 길은 이게 맞나? 끊임없이 이런 의심이 들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나? 근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고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세상의 사람들의 뜻대로 할까, 정보대로 할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 맞는 그 당대의 사람들을 따라서 선택을 하다가 망하게 되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선택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는 망하는 것 같아 보이고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늘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에스라의 주제는 뭐냐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사탄의 제국이 한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하는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제국이 한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러면 굳이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다 쓰레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나라도 좋은 게 많고 그 나라 사람들 갖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제국이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제국이 역사 속에서 똑같은 정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라의 고유한 민족 정신과 가치와 종교, 언어, 문화를 파괴하는, 우리가 이걸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죠. 그죠? 민족을 말살시켜서
제국이 모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얘네 생각이 다르고 얘네 생각이 다르고 얘네 문화가 다르고 얘네 문화가 다르고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냥 다 막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리고 그냥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고유한 가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젊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쓸모 있는 이 백성들은 전부 다 제국으로 끌고 가서 그 나라의 도서관 막 이런 것들을 시켜요.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제국의 지식과 문화와 종교를 배우고 그 제국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 장애우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본토에 남겨놔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다 섞어가지고 그냥 혼합 종교, 혼합 민족, 혼혈족을 만들어버리는 게 모든 제국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고유한 가치와 민족성과 종교가 있으면 항상 데모를 하고 반항을 하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냥 그 나라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자기의 평생의 노예로 두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래서 언어를 없애고 이름을 바꾸고 일본 노래 부르고 사쿠라를 다 심고 무궁화는 다 없애버리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내가 뭐 왜 태어난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날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냥 재밌는 거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스포츠가 세상을 게임과 스포츠, 쾌락,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뭐 이런 춤추고 노래하고 뭐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해요. 왜냐하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로 쓰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로 이제 그 백성들을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민족 말살 정책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바벨이래요. 바벨. 그래서 바벨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바랄이라는 말을 가지고 바벨이라는 문화와 도시를 만든 건데 바랄이 모든 것을 섞어 혼합하여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짬뽕으로 만들어 섞어버려 그 고유한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을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뭐 요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뭐 이런 것의 핵심 가치, 핵심 정신이죠. 진리는 없다. 너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뭐 이런 거죠. 모든 것을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 이제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넌 누구야? 대답을 못해요. 넌 왜 살아? 대답을 못해요. 넌 왜 태어났어? 대답을 못해요. 너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될 가치가 뭐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평생에 진짜 애들만 가르쳤는데 정말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전도사 하던 초기에 20년 전의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똑똑하게는 요즘 애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뭐 요즘 애들은 우리 때처럼 술 담배하고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즘 애들이 더 똑똑하고 요즘 애들이 더 깔끔하고 요즘 애들이 더 깨끗하고 요즘 애들은 뭐 뷔페 데려가도요 과식도 안 해요. 자기 먹을 것만큼만 딱 먹고 그냥 집에 가요. 더 세련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애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꿈이 뭐야? 너 왜 공부해? 그럼 거의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자기도 왜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뭔가가 없어요. 왜냐? 그냥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뭐 그냥 안 할 수 없어 하는 거고, 뭐 하라니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혼합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 왜 태어났니? 왜 사니?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니? 너가 지켜야 될 가치는 뭐니? 그럼 대답을 못 해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학원 갔다 집에 왔다 잠깐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땡. 그 다음 날도 뭐 어디 여행 갔다가 또 맛있는 거 먹고 재밌으면 땡.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가치와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바벨입니다. 중요한 건 없어. 네가 행복하면 돼. 진리는 없어. 가치 있는 것은 없어. 네 생명을 걸 건 없어. 그냥 이도저도 아닌 세상이야. 몰라라는 세계로 만들어보는 거죠. 다 몰라. 그냥 대충 살아.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하나님의 백성 말살 정책 바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바벨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 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사탄의 말살 정책은 바벨. 그럼 그거의 반대 하나님의 회복 정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게 하나님의 회복 정책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사탄은 혼돈, 공허, 깊은 흑암으로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사탄의 나라죠. 그래서 계속 뭘 합니까? 혼돈스럽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무의미하게 하고 어둡게 해요. 그래서 왜 사는지 몰라요.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전부 혼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까요? 사탄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자기가 지면 하나님에게 패배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대충 살질 않아요. 사탄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여 바벨이라는 대혼돈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구축됐죠. 정말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진짜 진리라는 걸 얘기하면요 왕따 당합니다. 왕따. 그죠? 그래서 뭔가 가치 있고 중요한 걸 얘기한다. 이성 간의 결혼이 중요해. 자녀, 우리 지금 20대 애들에게 출산하라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결혼해서 아기 많이 낳아라. 그 여러분 진짜 욕 엄청 먹습니다. 그럼 애들이 바로 저 양반 또 꼰대 노래하네. 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아라 이런 덕담을 여러분이 20대 애들한테 했다. 여러분 걔네들 다시 못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왜냐하면 대혼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제일 인기 있는 어른이 누구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 옷을 벗든지 입든지 뭐 화장을 하든지 말든지 남자가 머리를 기르든지 말든지 문신을 하든지 말든지 너 행복한 대로 해라. 그러면 그 짱입니다. 인기 짱 정치인, 인기 짱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동성애자가 된다. 그러면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해야 돼요. 그 데리고 와서 신앙교육하고 정말 제자훈련원 가라 그러면 진짜 난리 나겠죠. 그만한 어둠의 세계를 사탄이 구축을 한 겁니다. 이것을 바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반대겠죠. 하나님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공허함은 의미로 바뀌고 흑암은 빛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한마디, 그러니까 바벨, 저쪽은 바벨. 하나님의 회복의 한마디는 뭐냐? 쉐마예요, 쉐마. 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바벨이라는 걸 현대말로 바꾸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이게 뭐 대단한 상태가 아니에요. 너 앞으로 뭐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돈도 없어. 우리 애들이 그렇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빚밖에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니까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재미있는 드라마 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태. 동물처럼 하루하루 쾌락으로 살아가는 상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인생은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가? 그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생명력 있게, 조화롭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에스라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똑같이 회복시켜요. 에스라가 어떻게 회복을 시키나?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을 시킵니다. 이 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자녀를,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쉐마.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에스라가 어떻게 나라를 회복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서부터 4절. 에스라 10장 1절서부터 4절. 지금 한국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뭐 이거밖에 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대혼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잿더미에서 일으켜 세운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건 없어요. 복지로 안 돼요. 정치로 안 돼요. 경제로 안 된다니까요. 돈 조금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회복되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가 왜 존재하는지, 왜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내가 소중하다는 게 없으면 다 자살하고 마는 거죠. 그죠? 근데 에스라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서 정말 다 모여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이방하고 하나 되어 혼합 정책에 바벨에 빠져서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3절 4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운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쉐마예요. 그게 쉐마.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쉐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회복은 뭐냐? 쉐마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외우라, 성경을 기록하라, 여기저기 붙여놓으라 한 거, 성경 이거 한 절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다 그럼 무조건 첫 절은 신명기 6장 4절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거의 쌍벽으로 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이제 거듭난 내 확증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외우라 붙여놓으라 매일 모든 공간,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 눈에 보이는 모든 숟가락, 눈에 보이는 모든 문에다가 다 기록해 나라는 거는 복자가 아니라 쉐마였어요. 사실은 쉐마. 자, 쉐마가 뭡니까? 이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핵심 가치예요. 이 나라의 존재 이유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뭐 그렇죠. 하나님 사랑 잃어버렸죠. 그러나 뭘 잃어버렸습니까? 안 가르쳐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너 공부해야지.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거 나중에 해. 나중에 대학 가서 해.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귀에다가 얘기하라. 강론하라. 설교하라. 집에 길 누워 일어날 때는 거는 24시간 365일 계속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고선 그것도 잠시 쉬지 못하게 손목에 매라. 이마에 붙여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모든 문에다가 다 써놔라.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가 회복되는, 내 자신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 다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다시 또 세상에 뭐 정보, 주식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가 또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 잃어버린 진리. 세상 사람들의 얘기와 정보에 너무 많이 우리의 가치가 무너져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 가르침을 끊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근데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뭐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수련회 요즘 가기 힘듭니다.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뭐 하기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애들이 너무 바빠. 우리가 세상의 중요한 가치.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대학을 왜 가느냐가 더 중요한데, 대학을 네가 왜 가느냐, 왜 공부를 하느냐, 왜 미치도록 너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아름답게 생각해야 되고 너 자신을 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나라가 왜 소중하느냐를 가르쳐 본 적은 없고, 공부에 학원가 몇 점 나왔어, 몇 등이야, 몇 등급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거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 나라가 어떻게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은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성경을 한 절 한 절 아이들에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종교 생활은 많이 했으나 그 잃어버린 에스라가 울고불고 회개하며 각오하고 내가 내 생애의 모든 것을 걸고 이거를 하겠어가 뭐냐, 다시 성경을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진짜 나라가 변화되고 정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세상의 거하고 하나님의 거하고 계속 섞어요.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다 좋아. 이게 사탄의 전략. 하나님은 거룩, 정결, 거룩한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십니다. 그 분별력,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분별력,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사탄의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그 분별력, 거룩함, 정결함, 그 쉐마 이스라엘이 우리를 살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고 정말 인생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일평생 에스라처럼 매진해 하세요. 정말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70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타국에서 포로와 노예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울고 불고 회개하며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그들이 함께 모여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쉐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우리의 남은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지만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도자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펼쳐나가는 역사를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